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들일 때, 구매하는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읽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지칠 때와 다시 깨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하는 때가 있네. 때가 있네. 항상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에 아마 전에도 참여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이번에 또 처음 참여하신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잘 오셨습니다. 먼저 신천지 아닙니다. JMS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성경 강연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끝까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이번 한 주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뤄지는 분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역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12절.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오셨거나 또 성경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찾는 말씀들을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12절 한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가? 이사야 5장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보였던 시대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성경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절대자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결과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 생각지 않은 결과 결국 사로잡히고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례없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인터넷만큼 정보량을 이렇게 폭증시켜 주었던 기술은 인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 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직장 위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죠. 잠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이나 직장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언제적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컴퓨터의 크기가 점차 작아져서 태블릿 PC, 이런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는 24시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죠.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전자기기에 온통 자신의 생각과 관심을 이렇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화되고 있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기계가 인간 대신에 생각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정서와 사고방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뇌 구조를 바꿉니다. 인간의 뇌가 더욱 산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현대인들은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기계가 대신 생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어떤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카톡 확인하고 싶은데, 이메일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점점 인간이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사고하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인간 대신에 기계가 대신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기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지하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싫어하고 재미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냐 진부하냐, 재미있으면 선으로 치부해버리고 재미없는 것, 진부한 것이라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에 없는 감정 코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슬픔입니다. 유튜브의 컨텐츠는 재미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 재미있는 것들. 점점 현대인들이 새로운 것에 중독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슬픈 말입니다. 진지한 것.
진지하기를 포기해버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I think, 내가 생각한다 보다는 I feel, 나는 느낀다, 이것을 점점 더 중시해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마땅히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학생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합니까? 공부하는 것에, 그죠? 답은 다 알고 계시죠? 공부하는 것에. 직장인은요? 직장 일하는 것에요. 퇴근하면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둬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심지어 사람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외국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여쭙는 건데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그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국가가 독일 나치였습니다. 그때 독일의 수상이 그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니고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히만은 히틀러 밑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하던 독일의 장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년간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업무를 아주 잘했습니다. 결국 독일이 패망하고 독일 이 나치의 전범들이 도망가게 되는데 이 아이히만은 여권까지 위조해 가면서 아르헨티나, 남미에 숨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1960년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6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의 장면이 37개 국가에 생중계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아이히만, 당신은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러자 아이히만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판사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독일의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결국 그는 15개의 죄목에 대한 유죄 판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받게 되는 이 재판의 과정을 아주 유심하게 보고 있었던 정치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아이히만, 그는 유죄다.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명령이라고 무조건 죽일 수 있느냐? 생각해야지. 생각해 봐야지. 사람이 사고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 사유하지 않는 죄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기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금방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콤 달리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고 있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 셋을 퍼지고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아주 슬픈 영상을 보았습니다. 금방 보신 영상 좌측 상단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인류가 역사상 도저히 풀지 못했던 난제 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주 초라하고 두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7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7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환자분 한 달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남은 한 달간 무엇을 고민할까요? 죽음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고민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 강연에는 친구의 강요, 부모님의 강요, 친한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인생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영국의 철학자였죠.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해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타서 엑셀을 밟고 무한 질주로 달려갑니다. 더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더 빨리 결혼하고, 더 빨리 취업하고, 더 빨리 집을 사기 위해서 앞만 보고 무한 질주로 달려가죠.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옳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치매에 걸린 한 아주머니께서 침대에 앉아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금방 누우려고 했던가, 일어나려고 했던가. 그 아주머니가 버스 정거장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내가 금방 버스를 타려고 했던가, 아니 내렸던가. 이처럼 방향을 모른다는 것,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구도자가 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절박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왜 사세요? 우리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아니, 안 궁금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어떻게 이걸 고민 안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14살 정도 돼도 학생들의 생각이 아주 성숙했습니다.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봐야죠, 넷플릭스 봐야죠,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면 나는 남은 생에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만든 존재 말입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시죠. 왜 사냐고요? 네. 그러게 나도 그걸 물어봤네. 한수 비싸게 자살할 거예요. 에? 좀 이따 자살할 거예요. 안 돼요. 사는데 재미없어. 왜 살아? 왜 살아라고 딱 하는 순간 심장이 막 갑자기 개빨리 뛰어. 우리는 항상 목표가 있었잖아. 그래서 뭐 대학이면 대학, 그 같은 경우는 취직이야. 내가 나 막상 취직을 해. 내 다음 목표가 뭐지? 싶었어. 내 다음 목표는 이제 없어. 결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야. 왜 살아? 왜 사냐고? 이왕 세상에 나왔으니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하면서 사는 거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나. 내가 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이유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으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살수.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저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처음은 어딘데? 이분 말이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 시작점을 알아야만 모든 수수께끼가 풀어질 수 있다. 이분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나를 만든 분, 시작점,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부모님도 모르십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도대체 인생은 누구이고 인생이 무엇을 해야 만족을 얻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은 반드시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제조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나를 만든 분, 창조자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신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분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이 갓난아이는 어미 젖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본능에 해당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죠.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능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말씀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들은 보여줘봐 이렇게 반문합니다. 눈에 보이면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실 우리의 눈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강당 안에도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이제 간혹 관종 이런 분들이 손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안 계시나 보네요. 공기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공기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우정, 증오와 같은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중에 2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22% 눈에 보이는 것과 78%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야경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많은 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이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상 아무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매개체를 통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세균, 미생물과 같은 작은 것은 무엇을 통해 보면 되죠? 금방 누가 망원경이라고 하셨는데요. 생각해, 망원경은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죠?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요, TV나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통하면 전파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망원경이죠. 그렇죠? 이게 망원경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시는 거 아니죠?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보이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든지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해도 누구든지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이 머리를 동원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람이 받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4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권의 형태로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66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모아진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입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셨고 66권이 한 권으로 모아지도록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66권의 성경이 우리 앞에까지 이렇게 보존되면서 만약에 변질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 성경이 편집되었거나 오염되었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이 책 한 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겠다.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책이 한 권으로 모아질 때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우리는 AD 2024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책입니다. 기록될 당시 1,600년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성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평생 기록하다가요, 죽기 전에 아들에게 그것을 가업으로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40명이 기록했는데 한 군으로 모아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의 특산물이었던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를 세로로 얇게 자른 다음에 망치로 툭툭 두드리면 이런 두루마리 형태가 됐습니다. 이것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짐승 가죽이나 이 두루마리에 필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쓰는 법칙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가죽을 꼭 사용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않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썼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쓰기 위해 송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만 썼고, 셋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써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유대인들 집에는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0,000번 이상 나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껍데기 벗겨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정신을 집중하고 오타가 없게 하려고 이런 까다로운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세붓을 사용해야 했고요. 다섯 번째,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 써야 했습니다.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했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한 장에, 한 챕터에 잘못된 실수가 1개 발견됐다. 그 챕터 전체는 불살랐습니다. 성경 전체 사본을 검토하다가 잘못된 실수가 3군데 이상 발견되면 그 전체 사본은 불살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 성경을 한번 필사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3군데 이상 발견되면 그 전체 필사본은 불살랐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지금 발견되는 사본의 양이 66,000권이 넘습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물론 원본은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은 42,000권이 넘고 신약 성경의 사본은 24,000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원본과의 시차가 별로 안 되니까요, 역사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은 BC 1500년부터 400년까지 기록됩니다. 신약 성경은 AD 96년경까지 기록됐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AD 900년경에 맛소라 사본을 기반으로 번역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1300년이라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1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았을까, 변경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이 사본이 딱 발견되자 이 의문과 공격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해 사본을 조사해 보니까요,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니까 사본의 역사를 1100년 앞당긴 거지 않습니까?
모든 학계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과연 성경이 변경되지 않았을까? 그대로 보존되었을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입니다. 이 쿰란 동굴에서 여러 개의 항아리가 발견됩니다. 항아리 속을 조사해 보니까 구약 성경 전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이 다 들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복원하고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고, 자, 보십시오.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성경이나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복사기도 없는 시절에 사람들이 필사했는데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사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성경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됐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맨 마지막 챕터가 22장인데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한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뜻입니다. 66권 완성된 이 내용 중에 누가 임의로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임의로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명단에서 제해 버릴 것이다. 성경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책 역시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역시 성경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판매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무엇일까? 1위가 단연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역시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책 9위가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읽어보셨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 보셨죠? 네, 이런 영화 보셨죠? 8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6위가 돈키호테입니다. 14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3위가 피노키오랍니다. 26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2위가 어떤 책일까요? 2위가 어린 왕자라는 책이랍니다.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1위가 어떤 책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보는 거 아니죠? 지금 성경 강연에 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단연 1위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보십시오. 2377개, 2551개, 올해 3월달 신문입니다.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270개라고 하니까요. 370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런 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지금도 물론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이다.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은 이처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앞에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것이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32장도 넘겨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도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식의 직간접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자에게 그대로 불러주셨고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하나님의 숨기운이 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필 삼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했다는 뜻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받아쓰기 했다면, 받아 기록했다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금방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모든 글과 책에는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앞에 유치원생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필체는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저작을 읽어봤을 때 누가 유치원생의 글이고 누가 대학 교수의 작품인지 대본에 아실 수 있겠죠? 모든 글에는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몇 살짜리가 썼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여기 많은 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이해는 되죠?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도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몇 살짜리가 썼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한 8살, 9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잘 돌봐줘야 합니다. 그죠?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편지 보세요. 필체는 비슷합니다. 누가 썼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 쓰셨을까요?
앞에 글과 필체는 비슷합니다. 이제 한글을 떼신 것 같아요. 76 대신 최종의 할머니입니다. 필체는 비슷한데 글을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 보십시오. 누가 썼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누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황화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 역시 이제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신 겁니다. 이처럼 필체는 유아틱할 수 있지만 읽어보면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성경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이 받아 기록했지만 읽어보면 이 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그냥 기록한 것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사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탄광을 캐면 캘수록 뭐가 나옵니까? 석탄이 나옵니다. 금광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캐면 캘수록 사실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진리다. 진리. 진리라는 단어를 요즘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 안 하시죠? 너 말 진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라는 말은 이제 사실이란 뜻입니다. 사실, 팩트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내세가 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영혼의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지만 몸이 전부가 아니라 몸 속에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급적이면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용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를 기록하신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이 창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사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믿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축이 되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실, 그리고 역사의 사실입니다. 네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 했죠? 39권,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39권의 구약 성경을 내용상으로 17, 5, 17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7권은 역사서입니다. 5권은 시가서이고요. 마지막 17권은 예언서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역사를 미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 39권 구약 성경 중에 역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경은 34권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역사만큼 이것이 진리다, 사실이다 증명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일까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보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만큼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많이 담아두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거짓말이 있다면 이거 거짓인 겁니다.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기 싫거든 성경 내용 중에 거짓말 하나만 발견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주 건전하게 일주일 동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분량상 3분의 1이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역사를 미리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기록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문장 자체는 추정체가 아닙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일런지도 모른다와 같은 추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정적입니다. A는 B이다. 무슨 말이죠? 가장 깨기 쉬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진술이 A는 B이다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성경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걸 한 주간 배워볼까 합니다. 쉬는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5분만 드리겠습니다. 괜히 밖에 나갔다 오지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32분이니까요. 정확히 3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충분히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좀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댁에 가서 쉬세요. 네, 지금 쉬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댁에 가서 쉬십시오.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첫 구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첫 구절입니다. 성경의 맨 첫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 역시 사실 아니면 거짓일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성경은 사실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사실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진술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집에는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개미집이 있습니다. 개미집은 누가 만들었죠? 개미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벌집이 있죠. 벌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개집은 누가 만들었죠? 그만 개사람 그러셨는데요. 개사람. 욕하신 거 아니죠? 개집은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산물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집에는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는요? 우주는요? 이것은 저절로 되었을까요? 우주 자체가 집주지 않습니까? 큰 집을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진술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강아지 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죠. 로봇 강아지가 있습니다. 물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강아지는요? 진짜 강아지. 아무도 귀여워하지 않으시는데 너무 각박하시죠, 삶이요. 그렇죠? 여기 곰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진짜 곰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만들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린 지금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인간과 자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기원,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장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저절로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 비인격 에너지가 있었는데 엄청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우리가 학과 시간에 배우고 있는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인격 에너지, 물질에 기가 막힌 시간과 기가 막힌 우연작용에 의해서 녹아든 거야. 결국 이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고 소위 이것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공교육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아주 오랜 날, 오래전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기가 막힌 작용에 의해서 물질이 있었고 기가 막힌 시간과 기가 막힌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단세포 생물이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기가 막힌 시간과 우연 작용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이 바로 너가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맞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뭐죠?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라든지 사랑,
우정과 같은 이런 가치는 무엇이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백질 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저절로 되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간, 우연, 작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설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번은 과학이고 2번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모든 것이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념입니다. 일종의 더 종교적이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도출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진화론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가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웃을 준비하세요. 두 친구가 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네, 바닷가에 거닐다가 갑자기 잠수함 한 척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 두 친구가 처음으로 잠수함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저거 봐봐. 저거 잠수함이라는 거야. 근데 저것을 미국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너 미국 안 가봤잖아. 내가 설명해 줄게. 옛날에 바닷가 속에, 바닷속에 많은 성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철이라는 성분이 있었대. 근데 이 철이라는 성분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무거웠대. 1억 년이 흐르니까 철 성분이 다 바닥에 가라앉은 거야. 그리고 10억 년이 흐르니까 철끼리 갑자기 저절로 탁탁 붙여지더니 철판 덩어리가 됐지. 20억 년이 흐르니까 철판 덩어리 이 가장자리에 갑자기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한 거야. 30억이 흐르니까 나사, 볼트가 척척 저절로 맞춰지더니 저런 모양이 됐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대. 그리고 잠수함 안에는 더 복잡한 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곧 학자들이 밝혀낼 거야. 여러분, 이 친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요, 이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계속 우긴다면요,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수함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복잡한 사람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 사실은 더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나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샤프를 이 볼펜을 1000년 동안 묻어두었더니 샤프가 됐습니다. 샤프를 만년 동안 묻어뒀더니 만년필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으세요? 풍선을 불어서 강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니까요, 막 짖기 시작해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진화론은 어떻게 믿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교과 시간에 이걸 배웁니다. 단세포 생명, 이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것은 상상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펴지 못했을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진화는 가고 설계가 온다. 진화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DNA가 발견되면서 진화론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여러분, 한글 자음과 모음이 총 몇 개죠? 몇 개입니까? 20 이렇게 하시는데 20은 다 압니다. 그 이래자리가 몇 개? 20. 갑자기 기침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분위기가 26개입니다. 26개. 한글은 26개입니다. 영어는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영어는 24개입니다. 24개. 그러니까 글 쓴 저자가 한글 자음과 모음 혹은 영어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글이 기록이 되고 책이 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2개입니다. 이진법이지 않습니까? 0과 1, 이 2개의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2개입니다.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모든 생명체 안에는 DNA가 있는데 DNA는 4개라는 겁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의 이 DNA가 코딩이 되어서 생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DNA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건 저절로가 불가능하구나. 이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글이나 책이 있다는 것은 자음과 모음 혹은 알파벳을 조합한 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코딩한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DNA를 조합한 창조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화가 불리해집니다. 자료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체의 복잡성,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 못한다. 더구나 진화론의 맹점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사실 교과서에 빠져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해버린 남방 침팬지 하나라는 게 밝혀집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현존하는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졌고,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곱주병 환자였습니다. 밝혀졌습니다. 크로마뇽인은 현생 인류와 상관이 없다. 밝혀졌습니다. 진화의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해서 사실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진화론자들도 인류의 기원과 무관하다 결론 지었습니다. 필트다운인 같은 경우는 70년 만에 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람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자바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관절염을 앓고 있었던 노인의 뼈였다. 이게 밝혀집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증거가 없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십억 개의 발견된 전 세계의 화석은 반진화론을 확인시켜줍니다.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을 확인시켜준다는 겁니다. 진화론 핵심 연대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은 동시대에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생대 말에 출현했고요.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천만 년이라는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모든 증거는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합니다. 창조론 부인한 것 잘못했다. 인정해야 한다. 저명한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실 양심적인 학자입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화는 이론이다. 가설일 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의 조지 월드라는 생물학자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린다, 이걸 밝혀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하시는 거 봐보세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가능성만 있다. 신의 초자연적 창조 혹은 우연 발생과 진화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 파스테르 등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 그래서 결국 신의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학자의 발언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진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결론만 남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기 싫다. 지금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학자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탐 울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화를 신화로 생각합니다. 신화 말입니다.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종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죽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진화론이 삭제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진화론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다. 근거 잃어버린 진화론.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이제는 버리자. 종진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다.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창조론자들과 이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공개 논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화론자가 계속 거부합니다. 창조론자들이 계속 신청합니다. 공개 논쟁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화석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쪽은 창조론자 쪽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 만물은 명확하게 창조를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성이 영어로 Godhead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투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강당에는 그 의자들이 이렇게 분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요.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옷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처럼 일정한 배열과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절대 저절로 우연히 질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게 된다면 만물의 신적인 지혜와 어떠한 질서와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 들어가셨는데 여기 바둑판이 이렇게 딱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바둑알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누가 그냥 이렇게 일부러 뿌려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날 그 방에 들어갔더니 바둑알이 이렇게 딱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누가 이렇게 배치해 둔 걸까요?
배치해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연히 뿌렸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배열해 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 세계가 질서와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칠판을 지우거나 이렇게 기록할 때에는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가 앞에 볼 때는 눈 뜨고 이러신 분 안 계시겠죠? 예. 그럼 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진화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저절로 되었다면 이 세계에 질서나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규칙이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저절로 규칙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비일관성, 돌발성이라는 뜻입니다. 비일관성이 모든 것을 규칙을 만들어냈다. 이 주장이야말로 맹신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나 법칙은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규칙과 질서가 우주 만물에 있다면 프로그래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법칙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규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참새와 제비와 같은 몸집이 작은 새가요, 알을 넣고 알이 새끼로 부화될 때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14일 걸립니다. 또 누가 이제 10 이렇게 하시는데 끝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지기 시작했거든요. 14일 걸립니다. 닭이요, 달걀을 넣고 병아리로 부화될 때까지 평균 며칠 걸릴까요? 21일 걸립니다. 여러분, 오리는요 28일 걸립니다. 거위가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35일 걸립니다. 타조는요 42일 걸립니다. 눈치채셨죠? 제가 지금 구구단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7의 배수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임신 평균 날이 63일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인간 여성의 평균 생리 주기가 28일입니다. 그리고 임신 주기가 280일 10달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7의 배수적 생체의 리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수명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포유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빨리 죽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그러합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는데 바로 15억이라는 숫자입니다. 모든 포유류는 15억 심장 박동수를 공유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든 포유류들은 15억 심장이 뛰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니까요. 포유류 안에서 크기와 관련된 법칙을 과학자들이 50개 이상 최근에 발견해냈습니다.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토끼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토끼 한 쌍이 매달 새끼를 낳는 과정을 관찰해 보았는데 이 결과로 생기는 숫자를 보면 일정한 법칙이 발견됩니다.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1 더하기 2는 3이고요. 2 더하기 3은 5.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토끼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물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잎의 개수를 연구해 보니까 이 꽃잎의 개수가요, 피보나치 수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치는 개수를 조사해 보니까 피보나치 수입니다. 파인애플과 솔방울에 그려져 있는 나선의 개수가 8과 13인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해바라기 씨가 난 그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34와 55입니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사과를 씨가 난 방향으로 잘라보면 5등분 되는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나치 수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피보나치 수를 비율로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수를 딱 나눠보니까요, 1.6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많이 보셨죠? 황금 비율입니다. 1대 1.618.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드 크기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편리합니다. 도요타 로고도 황금 비율입니다. 1대 1.618로 되어 있고, 벤츠 로고도, 애플 로고도 1대 1.618 황금 비율입니다. 놀랍게도 모나리자가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는 거죠. 1대 1.618.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 다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 기억하세요. 고사리 모양도 1대 1.618이고요. 해바라기 모양도, 장미꽃잎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나비의 모양도 1대 1.618 황금 비율이고, 소라도, 달걀의 모양도 1대 1.618이고, 사람 치아의 모양도 1대 1.618입니다. 사람 귀도 1대 1.618이고, 심지어 사람 DNA 나선 비율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팔의 길이 비율도 1대 1.618이고, 신체, 심지어 뼈 마디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파도 치는 모양도 1대 1.618이고, 태풍의 모양, 아프리카 대륙, 우리 은하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DNA부터 치아, 귀 모양, 뼈마디까지, 그리고 태풍의 모양, 우리 은하, 아프리카 대륙까지 1대 1.618 황금 비율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니까요. 절대 우연히 저절로 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여러분 우주와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말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이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포인트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진술이 맞습니다. 사실 우주와 지구는 설계된 게 틀림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지적인 누군가의 설계로 만들어진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구는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을 10만 7천 km가 넘는 속도로 공전하고 있죠. 그런데 태양도 달리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만 2천 km의 속도로 태양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아무도 속도감을 못 느낍니다. 여기 혹시 멀미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왜 멀미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속도가 너무 균일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조금이라도 느려진다면 우리가 속도감을 느낄 건 아니에요. 속도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태양계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혹시 방송실 그 소리 조금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영상 보여드리면 그 리듬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발로 이렇게 까딱까딱거리시면서요. 지금 리듬 타라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이거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 거겠죠. 이거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입니다. 이 온도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5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과 지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타버리고 조금 멀어지면 얼어버립니다. 반드시 이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구만이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달과 태양은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가 지구지 않습니까? 여기 달입니다. 그런데 달의 지름이 1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지름이 정확하게 400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400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에서요, 달에 의해서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일식, 월식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오차가 단 1km라도 있다면 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대 400. 우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설계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분 양심은 진짜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걸 보더라도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태양과 지구의 크기도 아주 신비합니다. 질량 크기가 33만 대 1인데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 더 커진다면 좋겠죠. 사람이 더 많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지구가 커져버리면 중력이 그만큼 커지니까요. 파괴적인 대기권이 형성이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작아진다면 중력이 작아지니까요. 산소를 붙잡아둘 수 없답니다. 지금 반드시 이 크기여야만 합니다. 33만 대 1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23.5도 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절묘한 기울기, 기적 같은 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만약에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생명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도 밝혀집니다. 이게 우리 태양계의 모습인데 여기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보다 훨씬 몸집이 큰 행성이 2개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입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2개 중에 하나만 있거나 2개 다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를 향해서 거대한 운석들이 강타한답니다. 목성과 토성이 등치가 크니까요. 다 대부분 빨아들입니다. 운석들을요. 그리고 두 행성을 피해 날아오는 운석은 또 달이 막아주고 달을 피해 날아오는 운석들은 대기권에서 산화됩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성과 토성 같은 행성이 하나 더 있다면 완벽하게 막아줄 텐데 그런 생각하셨죠? 3개 있다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합니다. 지구를 잡아당기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모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특정한 궤도로 오직 지구만을 위해서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게 저절로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질서가 만들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영국에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신론자가 됩니다. 존재하는 신, 하나님 존재한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뒤에는 하나의 지성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주가 복잡하다. 이건 저절로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물리적 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체들의 완전한 복잡성은 지적 근원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 생명체가 복잡하다. 완벽한 질서를 가진 이 생명체들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 그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어디를 보든지 그들은 미세 조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주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을 보고도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일부러 놀라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됐다. 미세 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기 위해 자연의 숫자를 미세에 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설계에 대한 느낌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는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와 자연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가만히 보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직접 만드신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그토록 존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최초로 창조하실 때 관련된 구절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흙입니까?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고 치아는 에나멜 같고 손톱 발톱은 플라스틱 같은데 이게 어떻게 흙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사람의 인체의 성분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세기 말에 비해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의 성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만드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흙의 원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오른쪽은 인체의 요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참고로 인체의 요소 중에요, 철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철 성분이 많이 드는 사람은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웃어야 분위기 좋아집니다. 금방 누가 인상 찌푸리셨는데. 자, 보십시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구성 원소로도 정확하게 증명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의 이 구성 성분이 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흙의 성분을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5,000원도 안 됩니다. 5달러도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가치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장, 그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어떤 분은 야,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구나. 몸 하나, 머리 하나,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흙으로 된 그 몸 안에 하나님은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요. 자, 보세요.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람은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흙집이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린 지금 흙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자, 보십시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흙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몸.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우린 지금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흙집입니다. 유효기간이 사실 100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발라도요, 유효기간은 100년입니다. 100년 가까워지면 결국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 집안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요. 집의 문패 홍길동 적혀 있으면 집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말이죠. 집이 물타면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까워요?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각박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집도 아깝지만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집이 흙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육체, 몸이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은 100년입니다. 언젠가는 이 장막집, 흙집이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납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1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흙집이 무너지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나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분리입니다. 분리. 몸과 영혼의 분리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저 세상의 유효기간은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 그러니까 영원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진짜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멸입니다. 불멸. 문제는 영원한 몸을 입고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절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고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 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게 진짜 사실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욥기 19장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26절입니다.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입니다. 내 몸이 썩은 후에 진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후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집니다. 근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19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만 이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입니다.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그 영혼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일 뿐이다. 절대 내가 죽음으로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뿐이었다. 이 분야의 거장이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입니다. 이분은 150명 임사체험한 사람들 인터뷰하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이분은 모리스 롤링스 박사입니다. 120명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분은 임사체험, 영혼에 대해서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일 뿐이다.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런 분야의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일본의 도쿄대학의 응급실 책임교수의 말을 들어보세요. 먼저 그곳을 저세상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건너편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인 물질계와는 달리 그 차원이 무한으로 있다는 것이다. 저세상이 있다. 근데 그 저세상은 영원이다. 무한이다. 오늘날 이 분야의 거장입니다. 미국의 제프리 롱 박사입니다. 이분은 임사체험한 사람 1,300명을 만나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영혼이 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사후세계의 사실성에 대한 9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꿈이 아니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몸속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스코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토스코프가 뭔지 아십니까? 오토가 스스로지 않습니까? 스코프는 보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이걸 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양된 감각들, 고양된 감각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도 사물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신 마취 중에도 의식 활동이 있었고 완벽하게 자기 삶이 선악간에 회고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경험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 죽음에 대한 관념이 없는 아이들도 임사체험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일관성, 종교와 지역과 문화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증언이 공통적입니다. 오토스코프입니다. 내 몸속에서 진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0과 6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다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환상구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힘이 세고 오래 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 하루만 가줄게 이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들을지는 오늘 하루만 듣고 내가 판단해 줄게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끝까지 다 들어보기 전에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번 집회는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함께 다닙시다. 그런 의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욥기 3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음 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신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 진리가 있는지 이번에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봐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MZ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약자일까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약자일까요? 노화방주? 굉장히 성경적이신데요.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오십시오. 근데 설마 그 MZ세대들이 노화방주 쓰겠습니까? 저는 딱 봐도 노인복지인 줄 알았는데. 내일 보자랍니다.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예.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예. 내일도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주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헛되이 오셨다가 헛되이 가시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